아멘. 외로워하니까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삭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아멘. 조직 주 예수만 보고 신다. 오직 주 예수만 날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은 1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또 여기 13장뿐만 아니라 14장에도 관계되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뭐 어느 나라 몇 장 있다, 어느 성경이 있다 다라고 말은 못하지만요. 이사야 선지서의 특징,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주변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주변의 나라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 경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일이 생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타내는데,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해당되는 나라 백성들이 보면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화가 미치는 거예요, 화가. 두려움이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 바벨론이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요, 13장의 위치에서 이사야서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하는 이 자리를요, 아주 나름대로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이거를 선지서에서 일반적으로 오는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화가 닥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13장이라 하는 자체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당겨졌어. 지금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지금 경고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앞으로 어느 나라 이사야서에서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다 막 나오는데 바벨론이 맨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리고 지금 이 흐름 자체에서 바벨론이 나와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볼 때 이사야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좀 하나의 이건 하나의 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힌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 이사야 성경을 기록하는 이 기록자, 기록으로 남기는 이 이사야서에서 이게 연결해서 쫙 해서 장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기록이 계속해 남은 거예요. 기록이 계속 남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성경이 신구약 합해지고 난 뒤에 이게 장으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장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 자른 사람이 한 사람을 자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장이 배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거기다 절까지 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몰라요.
뭐 절을 연 사람은 장을 연 사람이 아는지 모르지만 장을 연 사람은 절 연 사람을 알 필요가 없는 이 뚝 떨어져 있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쭉 기록하는데 이사야서를 기록하는데 기록하고 있는 거는 지금 쭉쭉쭉쭉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에 되어져 있는 내용 자체가요, 이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이다, 이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기록하는 순서로 볼 때는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한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은요, 이게 연대적이나 시간적으로는 순차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 순서로 볼 때는 순차적이지 뭐. 앞에서 우서부터 쭉 해서 1장 1절부터 쭉 해서 기록했는데,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일어난 시간, 연대, 이거는 순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록해야 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참 이사야가 참 이걸 받았다. 그래서 메모를 해가지고 이거는 요래놔놓고 요거 전체적으로 시간을 잘 배분해갖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기록을 할 때는 그야말로 이 기록해야 될 어떤 일에 솟아나는 게 있어요. 내용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적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알고 적지만은 이게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닌데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글을 써본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경험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개독 국민운동이라는 책을, 원래는 QR코드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제목이 바뀌어서, 지금 아마 개독 국민운동이라 하지 않겠나 보는데, 1년 넘게 지금 계속 쓰기 시작해갖고, 지금, 2012년 거의 1월달 초반에, 1월, 2월달 하여튼, 2012년 초반에 손을 대기 시작해갖고, 아직도 지금 끝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실험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쓰는 과정, 내용을 기록할 때 내용이 있고, 하는 시간이 있고, 지금은 이제 교정, 전반적으로 글자가 뭐가 틀리고, 배열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는 책이니까, 이게 드러나버리면 뭐 손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금 시간을 넣고 있는데, 그게 보통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작년에도 해봤는데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 안에 내용 자체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뭐 하여튼 한 것만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록할 때에 제가 느낌이 그래요. 어떤 거는 좀 뭔가 알아서 요거 하나 비슷하면 좀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하여튼 살짝 지나가려고 그냥 싹 표현만 잠깐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요 엄청난 어떤 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체계로 된다니까. 지금 제가 나중에 이건 뭐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체를 1부터 10까지 전체를 다 깨뚫고 글을 쓴 거는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살짝 손을 댔는데 이게 하나의 파트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근데 저는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갖고 그걸 쪼갤 수가 있다니까. 기록하는 순서, 그때 나타난 내용을 바로 기록 안 해도, 바로 순서를 안 해도 이게 조금 편집했다가 또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편집했다가 그래갖고 이것저것 모아갖고 하나의 그룹으로 편집하는 컴퓨터라잖아, 컴퓨터로. 지금은 얼마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러한 글 자체는 연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대가, 이게 사건이 언제다. 벌써 인류사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 자체를
하나하나 이미 있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조합했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이거는 몇 년도 있었다, 이건 몇 년 있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건에 연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성경 자체를 볼 때 비슷하단 말이에요. 응? 이사야가 글을 기록할 때는 컴퓨터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이도 아니고 아주 귀한 거예요. 한번 쓰면은 이런 글 쓰는 재료가 구하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글 쓰는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글을 이거 뭐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글 쓰는 훈련을 해야 글을 쓰는 거예요. 좀 제 같은 경우도 왜 어째서 내한테 글 쓰는 이런 일이 있지 싶으면은 가만 보면은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이야기했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공계를 내가 다녔거든. 응? 2학년 때쯤 되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는데 상황이 대학 갈 형편이 못 되는 내 어떤 갈등이 있은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요 제가 취미를 안 붙여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막 쫓겨가지고 참 성적이라도 올리지 했는데 2학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응? 흥미를 잃어버렸어. 뭔지 모르게 흥미를 딱 잡히질 않더라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전에도 내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이공계 계통이 되니까 막 좀 뭔지 모르게 산만한, 공부에 대해서는 산만하고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지금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학업 성적이나 이런 게 신통치 않아요. 응? 이제 그럴 때에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교회를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학교 갈 때 퇴근할 때 나올 때 학교가 이게 통학을 하니까 언제부터 이게 통학을 하다가 언제부턴가는 손에 성경책을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신약만 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읽고 나니까 구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읽기 시작하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제가 책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해서는 뚝 떨어졌는데 책을 엄청나게 읽었는 거예요. 제가 책이 신학교 와서 목사가 돼서 가진 책보다도 벌써 그 전에 가진 책이 대단히 많았어요. 하여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양으로 볼 때는 이게 많은 양이었어. 이삿짐 하고 있는 내가 몇 분 이삿짐 해도 막 책이 뭐 절반이니까. 그 당시엔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부천에 있을 적에 내려올 적에 신학 공부할 때 부천에 도서관에다가 차에다가 잔뜩 싣고 그걸 기정을 하고 내려왔어. 그런데 또 모였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책을 읽어봤다. 그러니까 책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나름대로 잠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글을 기록했다. 나름대로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전혀 글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선지자를 해서 붓을 들고 나가서 글 쓴다는 건 아니거든. 그런 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될 때 글을 쓸 때의 상황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글 한번 쓰는 것 자체가 재료 자체가 귀한 기란 말이야. 재료가 마치 컴퓨터 없는 시대에 컴퓨터 처음에 우리나라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올 때 IBM 컴퓨터가 100대인가 200대가 우리나라 딱 제한돼서 퍼스널 컴퓨터 들어왔다니까. 내가 그걸 사지는 못하고 친구 건데 이래 비싼 걸 만질 수 있다 하는 거 내가 자판기에서 손을 얹어봤다니까. 거기 기억에 생생해요. XT. 그런 것처럼 이 종이 구하는 거, 이 글 쓰는 재료 구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에다 글을 썼다. 이거는 보통 그 중심 가지고요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한번 옆에 써보고 자습해보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써보고 해볼 겨를이 아니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쓰는데 그 내용이요, 본인의 힘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의 그 구조가 거의 대부분 그래. 뭐 아는 내용 갖고 쓰려고 했겠지만은 조금 쓰다 보니까 그 쏟아져 나오는 게 있는 게, 제가 저 글 쓰면서 나오는 그 느낌으로서 보면 막 뭉클뭉클하게 나온다니까. 막 쫙 뭔가 잡으면은 이게 세상에 내가 이런 걸 쓰다니 할 정도로 그냥 쫙 잡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쓰는 거예요. 물론 문법이나 뭐 이런 거는 보면 막 틀리죠. 나중에 가면 또 바꾸죠. 말하는 투로 쓰다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지금은 인터넷이니까 바꿔지는데, 이사야는 이럴 때 이 당시에 글을 쓴 사람은 그 앞뒤 전체 문맥, 문장이라든지 그 표현하는 단어라든지 이렇게 구사되는 이런 것 전체를 시대하고 잘 맞춰가지고 글을 기록에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이다. 내용은 지금 여기 이사야서 1장부터 쭉 해서 순차적인데,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어떤 내용에서의 그 내용의 연대는 이게 순차적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3장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자체는,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볼 때에 가까이 있는 나라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볼 때는 앞에 얼마 전만 해도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자기 나라에 유다에 지금 침략하는 그 합동해서, 아람 군대하고 합동해서 지금 침략할 것이다. 그 걱정하던, 그러니까 북왕국을 내다보고 있다가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가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유다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팔레스타인에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제일 먼 나라예요. 제일 먼 나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나라. 지금 아수르 이야기를 방금 했거든. 아수르는 바벨론보다는 이스라엘에게 가까운 나라. 바벨론은 더 먼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바벨론은 이란이죠. 바벨론 이란이고, 아수르가 이라크단 말이에요. 이라크다. 그러면 이게 중동에서 볼 때는,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볼 때는 이라크가 가까운 거예요. 아수르가 가까운 거예요. 바벨론은 그보다 더 먼 거예요. 이 바벨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파키스탄이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게 바벨론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란 쪽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어디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하고 연결해 날아가면은 바로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 그만큼 지금 먼 나라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지금 여기 이사야서가 기록될 점에서는요, 사실은 나라 이름도 희미한 거예요. 아수르가 득세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득세하다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는 정복이 당하면서 바벨론 나라가 쫙 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름도 희미하고 이제는 막 생기는, 그리고 아수르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아수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막 생기는 그런 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착상을 해야 된다.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알고 있는 내용 자체는요, 상당히 미비했을 거라.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역사가, 유대의 역사, 지금 현재는 아수르가 막 득세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겨냥은 지금 아수르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겨냥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영향이고, 시대가 지금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장 멸망당한 것을 지금 유대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722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586년 되면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그거는 예레미야 시대라는 거예요. 두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의 현상에서 북왕국이 멸망당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남왕국이 멸망당할 때는 예레미야가 있은 거로. 그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 순서로 나오는 선지서의 어떤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게 연대적으로 앞선 연대가 이사야가 맞죠. 예레미야가 다음에 나오고. 근데 나중에 아모스로 넘어가면요, 이게 달라버려요. 아모스가 제일 먼저, 연대적으로는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사야가 먼저 오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오느냐? 이 두 사람은 연대적이지만은 이사야가 남긴 이 선지 분량, 글이 많아가지고 먼저 오는 거예요. 선지서가 먼저 되는 순서라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아모스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왕국에 있다가 북왕국으로 가서 선지 활동을 하니까 북왕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하느냐? 그냥 내려가서 남쪽에 유다에서나 선지자 노래해라 하고 이렇게 핀잔을 준 거 있거든. 그러니까 남북이 같이 있을 때에 선지 활동을 한 거로서 아모스가 제일 먼저 선지, 이렇게 기록된 선지자로서는 제일 먼저지. 나중에 또 그 앞에 아모스 앞에 또 엘리야스하고 연결하면은 중간에 얼마든지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성경에 남기고 글을 남기고 선지자라고 불려진 것 중에서는 아모스가 제일 먼저다. 순서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지금 신생국가 아니에요. 신생국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또 자기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남겨지으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이 성경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끼쳐가지고, 당장 뭔가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실마리가 있어가지고,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관계란 말이 나와요. 이해관계.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당하니까, 이렇게 당하니까 지금 뭔가 바벨론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또 아니야말로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추겨서 기록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것을 배제하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다. 그럼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사야의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특징이래요. 근데 제가 글을 안 해서 볼 때는, 책을 안 써봤을 때는요,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내가 못해요. 나중에 제가 나오는 책을 이렇게 보고 이 동영상하고 연결해보면요, 이 책이 만들어질 때에, 이게 내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내 개인의 어떤 그동안에 축적된 어떤, 이런, 지식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말을 못하지만은 그 비교를 못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저는 이사야를 보면서 오늘 바벨론 13장에 나온 바벨론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이 내용은 이사야가 뭔가 바벨론에서 경험을 해보고, 저 나라 당장에 우리나라하고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다, 저 군사력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어렵게 글 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자기 계산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뭔가 알고 있는 내용에 들어서 이 글을 남긴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먼저 왔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배제하지, 다른 어떤 걸 이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지금 이웃 나라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먼저 기록했다. 이거는 앞으로 이사야서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여기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요 내용으로 지향하는 걸로 보면요. 이게 그런 면에서 지금 13장에 바벨론의 자리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는 자리가 들어있는 것이요. 이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봐야 돼.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자주 나옵니다. 자주.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읽을 때, 나올 때, 한 번 나온 것을 나중에 전체로 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다 뽑아보니까 전체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고마 평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관계에서 기록자의 어떤 관계와 기록자의 상황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리고 종이가 귀할 때에 글을 한번 쓰기가 굉장히 힘들 때에 이게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이런 내용이 왔고 이런 내용이 왔고 어떤 자기로 하여금 글을 쓸 수밖에 없도록 지금 강하게 충동하고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붓이 펜이 좀 움직여져서 글로 남겼다는 이런 걸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그 한 사람의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글을 남기시는 이 섭리를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시느냐, 요걸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사야에게 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교육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재료를 들여서 그 재료값을 지불하고 또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이런 걸 글을 쓸 때는요 이게 전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있는 환경이라 돈을 만들어서 지불해야 되고 또 글을 익혀야 되고 이런 건요 전체 개인적인 부분이라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나 이 기록한 내용 자체를 쓰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온 인류가 지금 성경책이다 하고 지금 쳐다보는데 이 성경책을 보는 우리의 자세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 인간 외에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간섭이 지금 여기 있다. 이걸 우리가요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걸 우선으로 하면서 물론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에도 다 이런 내용을 갖고 다 접근을 하고 가능하지만은 요 바벨론에 의한 내용의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 13장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66권까지 되어 있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가 사실은 바벨론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된 내용으로 자꾸 연결되었는데 그것이 13장이라는 굉장히 빨리 이게 빨리부터 나타난 이것에서 이사야 성경 전체에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암시적인 것도 되고 그러고 바벨론이 지금 아직도 이게 국력 자체가 이게 부상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지금 영향받은 것도 아니고 유다도 영향받은 것도 아닌데 이미 이사야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벨론 써볼까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딱 기록했다. 요 위치라네, 요 위치. 이런 거는요,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를 기록한 이사야가 있듯이 오늘 제 같은 사람에게도 글을 기록하는데 그런 경험을 가졌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한번 봐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봐요. 그때 내가 이미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내가 읽어도 지금 내가 교정하면서 읽어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글을 썼지 할 정도로 돼야 돼.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했지? 저도요. 책을 처음에 2년 사이에 글을 썼는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년 9월달이잖아. 9월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내가 글을 처음에 쓸 때 과연 이걸 쓰려고 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메모를 해갖고 글 쓸 내용을 쭉 메모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 적다가 또 옆으로 삐치기 나갔는데 됐는데 또 적고 적도 한데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페이지가 대단해요. 어떤 간에 양이. 요런 제의대도 된다.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럼 나도 지금 그런 거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경험을요, 많은 사람이 고백할 때가 온다니까. 온다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요런 어떤 이 표현들, 다른 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게 나타난다. 물론 다른 책에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이 공감대가 한 성경이라는 책을 두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저런 말하고 이 사람도 그런 말하고 똑같이 성경이란 단어를 하나 딱 가지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나도 그런 경험으로서 이런 책을 썼다. 이런 말을 했다. 할 수 있는 게요. 얼마든지 있다니까. 얼마든지. 두고 그건 나온다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요. 이런 내용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중심이 되어지는 기준, 요렇게 오게 되는 장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바벨론 13장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잖아요. 경고는 좋은 일이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했다. 이거는, 이 중요한 요소를 두 가지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13장 2절인가 3절에 또 분명히 연결해야 돼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를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요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앞으로도 이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이 경고라 할 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노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화를 냈다. 하나님께서 화를 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당한다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 하나님의 노에 대한 이 개념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 문자 자체에서 표현한 노, 화내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자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노, 화, 이거는 전혀 잘못됐어요. 화가 나서 때린다. 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요거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요거 우리 철저하게, 요거 넘지 못하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노, 하나님의 노, 나의 노를 풀리라, 나의 노. 분명히 노죠, 노함이죠. 근데 그 개념에 인간들이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되어져야 될 단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100%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통할 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자세로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를 해야 이게 알아지니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단어, 한계가 있다, 한계.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요것을, 이제, 요런 내용을 익히려고 하면, 이게 익혀져야 되거든. 자꾸 쓰고, 자꾸 이게 그런가, 저기 그런가 하고 딱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 어쨌든 간에 혼을 내가지고 좀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풀겠다. 이게 절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지금 바벨론에 경고락 했는데 바벨론이 저렇게 넘어오기 전에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지를 않는다니까. 아니 화낼 존재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들이 피조물인데 만들어진 만들어진 인간들에 의해서 화를 낼 하나님이시라면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즉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만드신 분의 사랑이지. 철저한 애정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도무지 어떤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의 사랑이 지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봐봐요. 물건을 좋은 물건들 많이 있어도요, 내가 만드는 물건이 제일 먼저 내가 딱 눈에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 내 아이들을 내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정이 있어요. 정의. 정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면 참 대상에 아이도 마찬가지고 왜 그게 먼저 눈이 가느냐? 다른 것은요, 내가 손을 댄 게 없어요. 내가 관계된 게 없어. 그러나 내가 관계된 것이 시간이 많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수록 다른 물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놔도 다른 사람들은 비시하게 보이는 작품이라고 하고 뭐가 있지만은 내가 만들면요, 내가 해나면 다른 것은 시시하게 보이다. 왜냐하면 내가 정성이 많이 갔으니까, 그게 정성이 가고 정이 가고 여러 가지 애를 썼으니까 그 되어진 것에서 전부 다 자기 기억에 있는 거예요. 저거 종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고, 저거 붓으로 쓸 때는 어떻게 되고, 하나하나, 점 하나, 그 그림 물감 하나, 될 때도 전부 다 자기가 신경 써요. 내가 손 안 댔으면 저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정을 연결하는데, 인간에게 정이 있도록 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되어지는데, 정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저거 어쩔 수 없을 거다.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인간의 실수, 이거요,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진노라든지 노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 표현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인 거라. 특별한 단어. 미웠어.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혼을 내가지고 좀 뭔가 우리 인간들이 쓰는 말로 알면 다리 뭉텅이 불러서라도 바로 세워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달을 잘못했고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요거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노락을 할 적이에요. 오늘 여기 3절에 나온 대로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서 한다. 기뻐하는 용사. 즉
하나님의 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 사랑의 모양을 우리한테 나타낼 때는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거는요, 우리가 그걸 똑같이 봐야 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를 통한다, 지진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뭐 하늘에 태풍이 와서 이 자연재해로 돌아가는 전염병이 왔다, 이런 건요, 인간이 만약 전염병을 펴뜨리면 그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이런 상황은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한쪽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당한 만큼 다른 쪽에서는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나중에 서로 간에 이래 상쇄되어지면서 인류가 존속이 되어 갈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공평한 거예요. 그거는 공평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마라든지 범죄하는 이런 모든 것은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노를 연결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기 봐봐요.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용사를 불러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노라는 거예요. 그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노라 하고 나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노를 반드시 우리 두 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화를 내고 막 우리를 막 찌어짜고 막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개념에서의 노가 절대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는다 그러면은 노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부터는 진노, 하나님의 저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으면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 덩어리로, 어마어마한 사랑 덩어리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노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에서 하나님이 붙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불려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인간들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쓴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골탕 먹여놨고, 한마디로 골탕 먹여놓고 그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람을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긍휼, 인간에 대한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약한 인간들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시비 걸어봐봐야 사실은 욕은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가지고 시비를 해도요, 하나님이 다 욕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니까 그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인간에 관해서 어떤 진노요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 안 해. 해봐야 욕 듣는 거고, 잘했다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봐봐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진노하는 섭리를 하나님이 직접 달라든다? 그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인간의 긍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 또 이것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하는 이 표현에서 나타난 내용은요, 사탄의 참소가 있으니까. 사탄의 참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탄 자체가 지금 이거 전체를 지금 조합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구속 안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 살아가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공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우리 인간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섭리가요, 바로 개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의 참소가 있다. 왜 하나님이 그 간직하느냐 이거예요. 사탄의 참소가 있다. 그 우리 욥기서를 통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적에 이 진노라는 개념은 우리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 요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진노가 들어갈 때는 사람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갖는데 두 가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또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다. 요거 바벨론에. 그럼 요 바벨론 13장에 궁극적으로 뭐냐니까 바벨론에 대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내용을 바벨론이 받아들이면은 그 나라가 복되는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진노의 개념이 그렇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앞으로 요 진노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는 전도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나라에,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의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